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승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예, 오전에 또 수업했다가 잠시 또 다른 데 들렸다가 다시 왔는데요. 길이 상당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는 막 정말 날라왔는데 오늘 저녁 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예, 써있다시피 불교 미술을 통한 깨달음의 세계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그냥 모든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4개의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조각, 회화, 공예, 건축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쭉 나열을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보고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주제를 관세음보살도의 이해다라는 것을 소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죠. 도라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림이 도대체 어떠한 그 불화는요, 불교 회화는 경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그림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경전, 어떤 소위 경전을 삼아서 도상화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경전을 근거로 해서 관세음보살도가 그려지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도 중에서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그려졌다고 하는 보살도 그림, 즉 수월관음도 들어보셨죠? 예, 수월관음도는 또 어떻게 그려지고, 또 그거 외에도 고려시대 때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협시보살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삼존도식으로 그려지는데, 왼쪽 상수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삼존도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또 어떠한 형식으로 그려지는지 등등,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는 또 어떻게 기법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교 미술을 통해서 도대체 이 관세음보살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해 주시느냐라는 것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네. 자, 먼저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제일 아주 친숙한 보살님이시죠? 관세음보살. 또 어떤 보살님을 알고 계세요? 지장보살. 예, 아주 대표격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저기 위에 써 있다시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고뇌하는 소리를 모두 다 통찰해 주신대요. 들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음성 속에서 나타나는 보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한숨 나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예, 관세음보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자, 그렇게 음성으로서 우리가 입 밖으로 그렇게 계속 주를 할 때 음성 속에서 나타나시는 보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 고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나타냈을 때, 지각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성으로 나타냈을 때 그 나투시는 그런 보살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거죠. 자,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즉 중생들의 모든 고난을 구제하여 안락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하화중생이라고 하죠. 예, 하화중생, 구제자의 자비의 화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모든 소리를, 고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보살님이신 거죠. 이러한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더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살로서 숭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1세기경에 인도 간다라 지역에서부터 이 불교 미술이라는 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대에는 불교 미술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부처님 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처님 상. 부처님 조각 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시기를 1세기 이후 시대를 우리가 불상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전 시대, 부처님 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를 무불상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불상시대에는 부처님을 그러면 어떻게 상징화시켰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나무, 보리수 나무, 그다음에 불족적 이렇게 발바닥 모양의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조각, 그다음에 금강 계단, 그다음에 법륜, 예, 아시죠? 그런 걸로 상징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 상은 없이. 그래서 1세기가 되면 이 대승불교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함께 상이 만들어지는 그 기점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간다라 불상, 간다라 지역의 간다라 불상, 그다음에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마투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투라 지역에서의 마투라 불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 지역에서부터 특히 마투라 지역과 간다라 지역에서 불교 미술이라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불상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조성된 부처님 상, 이러한 조각상들은 4세기경부터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시기가 좀 더 이렇게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 때 크게 유행을 하면서 5세기경에는 중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상의 모습이. 물론 그 이전 시대부터 계속 조성은 됐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으로 그렇게 전파가 되면서 보살 신앙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미타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 성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 협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협시 보살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불교 미술의 그런 부처님 상과 보살상,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는 관음신앙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통일신라 시대를 전후해서 아미타 신앙과 결부되면서 현세적인 신앙으로서, 그 다음에 내세적인 신앙으로서 크게 더 대두가 되고 성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세음 보살님은요, 경전 번역 시기에 따라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명칭이 정해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역, 구역, 신역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구마라집 들어보셨죠? 예, 그 인도 스님이셨는데 굉장히 대승불교를 이제 불교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을 갖추신 그런 스님이시죠. 자, 그 스님 4세기까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봤을 때 관세음 보살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을 하는 관음 보살, 그러한 명칭은 관음, 규음, 관세음, 현성음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마라집 스님부터 현장 스님, 그 이전까지 5세기부터 7세기 중반 이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관세음, 관세자재, 광세음, 관음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늘 쓰는 그러한 용어죠. 바로 현장 스님 그 이후 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관음 이렇게 관음 보살 이렇게 명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쓰는 말 관자재 보살, 관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러한 명칭이 이 7세기 중반 이후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전의 내용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경전에서 대부분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승경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모든 대승경전에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미타경, 그 다음에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자, 아미타경,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세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정토 삼부경이라는 거는 경전의 명칭이 아니에요. 세 개의 경전을 묶어서 정토 사상을 담은 경전이라 해서 정토 삼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미타경이 있는 거죠. 정토 삼부경은 뭐냐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세 개의 경전을 묶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미타 경전에서 특별하게 이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협시보살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중생을 보살피고 도와주며 특히 죽은 자를 인도하는, 극락정토로 왕생케 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보살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무량수경, 아까 정토 상부경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능엄경, 또 밀교 계통의 경전인 청관음경, 그 다음에 팔대보살 만다라경, 이러한 경전에까지 두루두루 계속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그 중에서 아미타 관련 경전에서 관무량수경과 팔대보살 만다라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음의 도상을 최초로 기록한 경전, 바로 5세기 때 한역된 관무량수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어떻게 묘사를, 표현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냐라는 거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관음은 머리 위에 머리칼을 묶은 상투 같은 육계가 있고, 머리 위에 보관에는 불의 화신인 화불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 보살상 혹시 이렇게 보관이 쓰여지지 않는 보살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보관이 분실돼서 이렇게 없는 게 있는데, 상투 같은 육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투가 진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상투가 위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 위에 이렇게. 그리고 머리 수발이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바로 상투 같은 육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상투 같은 육계가 있으며, 머리 위에 보관은 보살님과 부처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보관을 꼭 보살님만 쓰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부처님도 쓰고 계신 부처님이 계세요. 어떤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계실까요? 혹시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 아미타 부처님? 미륵은 부처님 형상으로도 나투시고 보살님 형태로도 나투십니다. 미륵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이 바로 로사나 부처님이십니다. 로사나 부처님은 보관을 쓰고 계시는 부처님으로 거의 90% 이상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도 맞습니다. 네, 미륵보살은요, 이 미륵 삼부경 중에서 뭐 하생경, 중생경, 상생경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상생경, 하늘 위에 계실 때는 보살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이제 하생,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용화 삼회도라고 하죠.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세범설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이 될 때는 부처님의 형태로 나타십니다. 그래서 상생경일 때는 보살,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부처님 형태. 그래서 미륵도 맞겠네요. 그래서 로사나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으로 나타날 때는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살님들과 부처님 형태를 구분할 때 우선 보관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과 보살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관에는 불의 화신인 바로 화불이 있다. 부처님의 화신불인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부처님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고 뭐고 잘 모르겠다. 근데 보관이 있는데 보관에 부처님 형상이 그려져 있더라. 아니면 조각이 돼 있더라. 라고 하면 거의 99.9%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화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전에 따르면 바로 화관의 화불 표현은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화불에 표현된 불상이 무량수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바로 관세음보살이 아미타와 무량수 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인 것과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타라카의 의궤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라든가 이런 곳에도 바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나라 불공스님이 한역하신 그 모습을 보면 서북의 관세음보살은 대보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앙에 무량수불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 그 인도를 쭉 순례를 하시면서 그 일기 형식으로 쓰신 겁니다. 그 기록을 보면 어떠한 얘기가 있냐 하면 중략하고요. 위에는 수많은 정사와 영묘가 있는데 그 조각의 솜씨가 극치에 달해 있다. 한가운데 있는 정사에는 관자재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보살상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위엄이 넘쳐나서 그 앞에 서면 숙연해진다.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정수리에 불상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연꽃을 들고 바로 아까 말했던 무량수불, 화불이 보관에는 얹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당서역기, 인도의 그런 많은 조성된 관세음보살의 모습에서도 바로 이렇게 연꽃을 들고 화불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팔대보살 만다라경이라는 밀교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관세음보살님의 몸의 색깔까지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만다라 가운데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은 몸이 붉은색이래요. 붉은색이며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오른손은 시원인을 메고 있으며 머리의 관 속에 무량수 여러 개서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인이라는 건요,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 불상, 고대 불상을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불상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시원인, 여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통인으로 합해서 시무의 여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불상에서는 시원인,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그런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다 퇴치하게 해주는 그러한 수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대 불상에서는 그렇게 시무의 여원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손의 모습을 수인을 갖고 있죠. 수인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손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팔대보살 만다라경에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관련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의 기본적인 형태는 짐작할 수 있겠죠. 보관에 화불이 있고 손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고 그렇죠? 예, 몸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특히 이렇게 회화에서는 표현된 건 많지 않지만 아무튼 이 팔대보살 만다라경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자, 바로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그려진 수월관음도라는 도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를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법화경과 화엄경입니다. 네, 법화경의 내용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하면요, 관세음이라고 친한 인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 밑에 보면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고뇌를 당할 때
관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광기 음성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고,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그를 태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이름을 크게 부르고 나면 얕은 곳으로 이르게 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등의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탐배가 나찰들의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관세음이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큰 물에 빠지더라도 얕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큰 불이 나더라도 그 불에 타지 않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현세의 온갖 고난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시다 라고 해서 현세 이익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화엄경 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월관음도 하면 이 화엄경을 대표적으로 소위 경전으로 삼았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바로 화엄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수월관음도가 성립됐던 근본 경전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화엄신앙이 아주 크게 널리 믿어지면서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방문하여 설법을 청하는 내용, 그래서 청법하는,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 밑에 하단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청법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선제동자가 출연하게 되는 그러한 성립 기준도 될 수 있고요. 또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산골짜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다음에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이 찬란하게 장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님이 깨끗한 금강석 위에 가부좌하고 앉아 계셨다라는 설명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없는 보살들이 모두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져 있고, 그 위에 그들을 위하여 지혜 광명에 자비한 법문을 관세음보살님이 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제동자는 이것을 보고 기뻐서 환희에 차 있고, 이러한 내용들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수월관음도라는 그런 그림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월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수월 관음도, 지금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음이라는 관음보살님은 굉장히 많은 몸으로 나투십니다. 그래서 33관음이라고도 하고 32관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몸을 변화를 시켜서, 예, 그렇게 나투시는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도 있는데, 수월관음도 그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몸을 변화시켜서. 근데 수월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교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면 얼뜻 생각하기에 물과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림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달이 물속에 비치는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달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이 항상 출렁거리는 그러한 물 속에 달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수월관음도라는 것은
그 밀교 경전에 나타나는 여러 관음, 33관음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들, 이런 것을 갖고 수월관음이라고 명칭을 후대에 따로 정한 그러한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관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서 쭉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천수관음, 천수천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과 눈이 1000개가 돼서 천수천안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천안관음, 천수관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명 관세음보살도 있습니다. 11명 관세음보살은 이 얼굴 위에 보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렇게 보관 쪽에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 면을 갖고 있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두관음도 있고 공견색관음도 있고, 그 다음에 33관음, 32관음으로 가면 백의관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월관음도 있고요. 양유관음도 있고 여비, 타라, 뭐 각종 관음들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관세음보살님을 쭉 살펴볼 건데, 대부분 어떠한 지물을 들고 있냐 하면요, 정병을 들고 있고요. 이렇게 손에다가 검지와 중지 사이에 껴서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정병을.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잎을 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 예, 다양하게 이렇게 지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들은 각각 손에다가 지물을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버드나무가지나 정병이나 연꽃가지나 이런 것을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협시보살로 두고 있는데, 대세지보살 같은 경우에는 연꽃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여의라는 것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여의.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버선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지팡이 모양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라는 것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경전을 이렇게 손바닥 위에다가 얹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강저라고 해서 무기류를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받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보주를 들고 석장을 들고 있는, 지팡이 석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지물이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은 특히 이 감노병, 그다음에 정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병을 들고, 감노병을 들고 있는 거는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징화됐다. 왜? 버들나무 가지와 같이 이 정병, 감노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가 있는 깨끗한 아주 맑은 청정한 감노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버들가지와 감노병은 이렇게 치유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지물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청관세음보살 소복독계 다라니 주경이라는 다라니 경의 내용을 보면, 버드나무가지와 정수를 갖추어 관음보살께 바치니 중략하고요, 고통과 재에게서 구어하소서라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음 참법을 행할 때 보배로운 손으로 버들가지를 잡으사 감노수를 뿌리시어 귀신세계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시니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손에 들고 계시고, 버들나무가지를 이렇게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다음 행위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듯한 행위가 나올 만큼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묘사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라니 주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1명 관세음보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관음 중에서 11명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최초로 연대가 8세기로 새겨지는, 굉장히 연대가 많이 올라가죠. 그때 조성된 11명 관세음보살 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돌에 부조되어 있어요. 환조가 아니에요. 환조는 다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부조는 앞면이 되어 있는 거고 고부조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11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석고람 안에 있는 11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네. 8세기 때로 볼 수 있죠. 통일신라 시대 8세기. 그래서 석고람은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방문을 하셨을 텐데요. 답사를 하셨을 텐데 앞에 거기 가시면 앞에는 방형으로 네모다랗게 방형으로 돼 있고 뒤에 본종상이 있는 곳에는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후원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방 앞에 방형으로 네모다랗게 돼 있는 방형에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국 신장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국 신장상이라고 하면 금강역사상, 그 다음에 팔부중상, 사천왕상 이러한 신장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방에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후원, 뒤로 들어가면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본존상이 중앙에 자리하고 계시죠. 본존 부처님 상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되어 있는 뒤에 부분에 10대 제자,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 문수보현, 그 다음에 이 11면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정면에서 등 뒤쪽으로 쭉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요. 석고람 앞에 가면 이렇게 사진으로 부착을 해서 앞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11면 관세음 보살님의 우리나라 조각상에서 불교 미술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바로 이 모습이 11면으로 되어 있는 상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 상을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정면, 왼쪽, 오른쪽, 뒤에 그다음에 정상 그렇게 합해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자상, 위노상, 배가상출상, 대폭소상, 대승근기가 가진 자들에게 가장 오묘한 불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맨 위에 부처님 얼굴까지 이렇게 각각 다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무슨 의미냐? 기쁘거나 슬프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모두 다 불도를 닦아서 그 대승근기에 근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오묘한 불도를 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중에서는 이렇게 11면으로 이루어진 관세음 보살상도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여태까지 본 것을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냐 하면요. 도상의 그 관세음 보살상의 도상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보관에는 화불이 있고, 그쵸? 부처님 상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은 오른손은 시무웨인,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정병이나 연꽃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화수 보살상이라고도 합니다. 연화수 보살. 연꽃을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보살상이다. 라는 거죠. 이 연화수 보살상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 경전 내용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벽화로서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1세기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아잔타 벽화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아잔타라는 석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벽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불교 미술의 그런 그 조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벽화에서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아주 자태가 아름다운 보살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연화수 보살상이라고도 명칭이 될 수 있고 관세음 보살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는 연꽃가지와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또는 보주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보주는 대부분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세요. 그쵸? 예, 투명한 이렇게 구슬을 들고 계시는데 관세음 보살님도 보주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흔치는 않아요. 예,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대부분 버드나무가지를 많이 들고 계시죠.
그래서 정병과 버드나무까지 연꽃 이런 것으로 갖추고 있는 지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네. 왜 들고 계시는 거죠? 버드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중국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맑은 정수를 그 대접 같은데 정수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한 입 딱 띄워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청정한 물이고 모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기를 위한다는 그런 의미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옛부터 이 버드나무 가지 잎이라는 거는 치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버드나무가지 잎을 들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러한 연유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옛부터 정말 고대서부터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봐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버드나무가지를 이렇게 손에다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영락 장식을 하고 계십니다. 영락, 구슬로 막 이루어진 그 장신구 있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차기법,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차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천의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살님들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조금 다른 게 부처님은 거의 다 똑같은 법의를 입고 계세요. 맨 겉에 큰 가사를 두르고 계시고 그 안에는 승갈이라든가 치마, 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계시는데 보살들은 부처님처럼 입고 계시기도 하지만 통견이라 그러죠. 양쪽 어깨를 다 덮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기도 하지만 승각기 이렇게 여자들 요즘 말로는 탑이라 그러죠. 예, 탑 형식으로 앞에만 이렇게 가리고 안에 입는 속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치마를 걸치고 요이라고 해서 허리춤만 이렇게 짧게 갖춰지는 그런 치마 같은 게 있습니다. 요이. 그 다음에 사라천이라 그래서 정말 잠자리 날개처럼 굉장히 얇은 천입니다. 다 비치는, 하늘하늘하게 비치는. 그래서 머리 보관에서부터 쭉 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사라천이도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통견이처럼 생겼는데 끝이 이렇게 갈래갈래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 어깨를 덮고 팔을 이렇게 둘러서 한번 둘러서 양쪽으로 걸치고 있는 그러한 옷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부처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의상을 그렇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둘 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방가자로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 예,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오른 무릎에 얹어놓고 있는 방가자 자세. 그 다음에 유희자, 윤왕자. 그래서 한쪽 다리를 그냥 땅으로 내려뜨리고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윤왕자라는 거는 양쪽 다리를 다 접대 땅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자세.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를 택할 때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 바로 쌍죽, 두 그루의 대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죽이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에 보면 보살님 등 뒤로 쌍죽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제동자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랑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새가 등장하기도 하고 용왕, 용녀 같은 군상들이 쭉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둥근 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달이나 파랑새나 용왕, 용녀가 나타나는 거나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새가 등장하는 거는 수월관음도 한 36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고려시대. 그 중에서 2점이 있고요. 용왕, 용녀가 나타나는 것도 2점이 있고 달이 표현되는 거는 총 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여점이 있는 그런 수월관음도 중에 새나 그다음에 달 표현이나 용왕, 용녀가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등장하는 관세음 보살은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고려부라,
현존하는 고려불화가 약 몇 점이 있는지 아세요? 한 170여 점이 있습니다. 170여 점. 그렇게 많으면 많고 뭐 적으면 적은 숫자인데요. 170여 점이 거의 다 일본에 소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 소장되고 있는 그 고려시대 불화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등장하는 그 관세음 보살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살도라는 거는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이러한 보살님들이 그려진 그림을 보살도라고 하는데, 그 보살도는 약 35여 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불도를 포함해서 수월관음도가 표현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한 70여 점이 넘게 보살도가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이 관세음 보살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양손을 X자로 교차를 해서 정병을 들고 있는 경우. 슬라이드 통해서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정병과 버드나무까지를 들고 있는 경우.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형태는 아미타 레영도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형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장면으로서 앉아 계시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레영도 같은 경우에는, 레영도라는 거는 영자를 맞이하러 내려가는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내려오는, 하강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그래서 아미타 레영도는 다 서 계시는 입상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레영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삼성 리움 모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리움으로 지금 옮겨졌는데요. 그 소장본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허리를 굽어서 연꽃대자를 그 레영자한테 이렇게 여기 타시오, 올라타시오라는 듯한 말을 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 좀 끌까요? 네. 더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 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그려진 아미타 삼존도입니다. 삼존도. 설법하는 모습으로서 좌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구품인 중에서 하품 중생인을 하고 계신 아미타 구품인 아시죠? 아미타 구품인. 아미타 부처님은 9가지 손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품계를 나누고, 상품 중에서 상중하, 중품에서 상중하, 하품에서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총 9개의 손의 모습을 취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상품은 이렇게 선정인처럼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엄지와 검지를 맞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상생, 중생, 하생. 그 다음에 중품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중품, 상생, 중생, 하생. 그 다음에 여기 아미타 부처님처럼 왼손이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품, 중생, 상생, 중생, 하생. 그래서 총 9가지의 수인을 갖고 있는데, 고려시대에서 표현되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은 하품 중생인을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품 중생인을 하고 있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여기 보시면 바로 요 분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세지보살 자리에, 대세지보살님이 계실 자리에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장보살님인 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승형의 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삼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관세음보살님을 보시면 보관 조금 더 이따 크게 볼게요. 보관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통견이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하얀색, 백색의 통견이를 대부분 입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계시고 바로 이 모습입니다. X자로 교차했다는 첫 번째 유형. S자로 교차를 하고 정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조금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 화불이 보이나요? 예, 높은 보관을 갖고 계시죠? 여기 부처님 상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속미사에 소장하고 있는 아미타, 아까는 3존도였고요. 이거는 9존도입니다. 그래서 9존도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8분의 보살님이 양쪽으로 딱 대칭되어져 있는 그림. 그래서 아미타 9존도 또는 옛날 책에는 아미타 8대 보살도라는 명칭도 씁니다. 근데 아미타를 포함해서 8대 보살이 있는 거지 8대 보살님만 그린 것처럼 표현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8대 보살님이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 여기 맨 앞에 흰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 두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대세지 보살님은요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보관에 정병을 그리고 계십니다. 정병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정병을 두고 계시는 대세지 보살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양쪽으로 보살님들이 쭉 계시는데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살님들은. 그래서 관음, 세지. 그다음에 이 분은 확실히 알겠죠? 지장. 지장 옆에는 그럼 누가 계실 것 같으세요?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미륵.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여기 오불관이라고 해서 부처님 작은 부처님 형상이 5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관, 오불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륵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요 뒤에 계시는 요 두 분은 손에 금강절을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잡아서 금강절을 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강절을 들고 계시는 보살님들은 대부분 금강장보살, 제장의 보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두 번째 계시는 보살님은 문수와 보현보살로 그렇게 짝을 이루는데 이게 관음과 대세지, 지장보살, 미륵 정도? 예, 그 정도 명칭만 확실하고 이분이 혹시 허공장 보살일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보살님들의 명칭이 많은데 뚜렷하게 확실하게 구분은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세지, 문수보현, 지장, 미륵지장, 그 다음에 금강장, 제장에 그렇게 보살로 이루어진 8대 보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으로 교차를 해서 정병을 들고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그런 화불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S자로 교차를 해서 정병을 들고 있는 굉장히 아주 살이 아주 복스럽게 올라가 있는 그런 보살님들의 얼굴의 상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불이 있고요. 보관에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천이자락을 보관에서부터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통견이를 입고 계십니다. 이것도 다 아미타 구존도고요. 바로 이것이 레영도라고 하는 겁니다. 레영도. 레영도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영자를 맞이하러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를 했다 했죠. 그래서 서 계신 입상의 모습으로 대부분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관세음, 오른쪽에는 대세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화불이 있고 교차를 해서 정병을 들고 있고 백의를 입고 계시는 관세음 보살.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은 이러한 복식이 아니죠. 아까 통견이로 입었는데 길게 늘어뜨려서 팔로 이렇게 감고 있는 예, 그러한 가사를 입고 계시는 대세지 보살. 이렇게 다양하게 보살님들의 옷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화불이 있고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형태는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아까는 정면을 향해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측면, 그래서 마주보고 보살님들이 마주보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조금 뭔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천이자락, 통견이를 이렇게 입고 계시는 게 아니라 천이자락을 가만 보면
다 비치는 천리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천리.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 네, 이렇게 천리자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관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다 비치는 그런 사라천리를 입으시고 여기 탑처럼 생긴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요의를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죠. 요의를 걸치고 있는 이러한 복식으로도 보살님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물을 보면 조금씩 또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정병을 들고 다시 앞으로 가면요. 네. 이렇게 정병을 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정병을 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와 정병을 반대 방향으로 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까는 왼쪽에 정병이 있었는데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왼손에 들고 계시는 그러한 관세음보살님도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버드나무 가지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이렇게 팔을 늘어뜨려서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양을 새긴 그런 정병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리 기법으로 문양을 그린 겁니다. 금리라는 거는 금가루, 금가루를 악교물에 풀어서 가느다란 세필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기법으로 정말 아름다운 보상화 문양을 새겨놓은 그러한 정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 레용도 형식인데 삼존 레용도고요.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정병을 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금리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려진 삼존 레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존 레용도입니다. 아까는 팔대보살님이 설법도와 함께 그려진 팔대보살이 가지런히 서 계셨는데요.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네 분씩 각각 다른 정면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측면향을 하고 있거나 해서 다른 포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구존, 레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피부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경우는 금 가루를 몸에다가 이렇게 칠을 한 겁니다. 채색을 한 다음에 금 가루로 칠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금 가루로 몸에다가 피부에다가 칠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부처님과 보살님 요 그림보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윤곽선이라든가 이러한 상호, 눈, 코, 입을 상호라고 합니다. 눈, 코, 입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삼도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뚜렷하게 진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아마도 이 그림보다는 조금 후대로 내려가서 그린 그러한 기법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거의 지금 170여 점이 남아있는 고려시대 불화는 대부분 고려시대 후반기, 그러니까 12세기 이후 13세기 때 가장 13세기, 14세기 때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13세기 고려가 끝나는 그 1392년 그 끝 무렵 아니면 조선시대 초 반경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대부분 몸에다가 금칠을 하고 윤곽선을 뚜렷이 그리고 하는 기법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의 특징이 그렇게 기법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기도 화불이 있고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다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호 표현이 아주 복스럽게 아주 이쁘게 그렇게 그려진 관세음 보살님의 묘사입니다. 자, 이렇게 정면향으로 향해진 레용도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형태, 허리를 구부려서 연화대좌, 네, 연화대좌를 양손에다가 쥐고 레영자를 앉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레영도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불화는 아니고 중국 서하
지역에서 13세기 때 그려진 불화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레영도 중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굽어서 연화대자를 왕생자한테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방향을 틀고 있는 이러한 도상은 중국에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그려진 도상,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진 그런 도상이 같은 시기 때 유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